우리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바라실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부르심에는 피하심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부르심이라.
일어나서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장 주님의 성령 지금 오세요. 성전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푸르를 남방 친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고난을 당하며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며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0장. 주님
주거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과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만물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표기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72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은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육체는 억제당하여 악한 욕심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도신경의 다음 신앙 고백을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분은 죽음과 죄의 승리자라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으며 악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고 모든 악마의 권세를 파괴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6장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하신 성품과 행하신 그 크신 일로 인하여 경배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돌아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교회가 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희생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았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잘 감당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막상 뒤돌아보니 부족하고 일심을 내지 못한 것에 회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한 몸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자입니다. 이 비전처럼 조금씩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비전이 있으니 전 세대가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비록 지금은 장년들로만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 나이로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에 충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414면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구약 414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소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옆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듣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온전히 가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사원을 신사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나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내어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우리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람의 고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김기희 변호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아멘. 항상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것 같은데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뭐 고별 설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원로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떠나기 전에 뭐 이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그 메시지 내용을 좀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한 다음에 그 뒤에 제 생각을 조금 덧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상 5장으로 또 이어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앞에서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한번 이야기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설명을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적용을 한 다음에 제가 뭐 조금 나누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 내용을 조금 연결해 보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나서 시작됐죠.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터에 들고 가면 승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신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래서 완전 절망 가운데 빠졌죠. 근데 내용을 알다시피 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궤가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도 죽고 비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은 채로 죽고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인격적인 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또 자기 영광에 취해 있었다 혹은 아들을 내버려 두고 무기력한 상태로 이 죄에 전혀 저항하지 못했다.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었고 이제는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였는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타납니다. 블레셋 얘기만 가능하죠. 그래서 블레셋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앙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교회, 이게 빼앗겼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괴가 그것에 대한 증거였고 전리품이었죠. 이것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까지 가져갔습니다. 그 지명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들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블레셋이 정말 승리했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 두냐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주신은 다곤이었는데 이 다곤은 위에는 사람 형상, 아래는 물고기 형상을 갖춘 어떤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 곁에 하나님의 괴를 두었다는 것은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괴 이것이 완전 포로로서 옆에 두고 전리품으로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다곤 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석상일 겁니다. 그 석상 옆에 하나님의 괴가 놓여지면서 그들이 정말 승리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누가 보아도 블레셋 신의 다곤이 지금 승리한 사건으로 2절까지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3절, 4절부터는 좀 이상한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마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처럼 일찍 일어나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시간에 혼자 먼저 와서 봤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러니까 분명 아무도 안 왔을 텐데 다곤 이 나무상, 이 상이 엎드러져서 여호와 궤 앞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약간 경배하는 듯 혹은 좀 약간 굴욕적인 모습으로 여호와께 지금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번역권에서는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얼굴을 완전히 받고 굴복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근데 4절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도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진 상태. 이 상태를 통해서 어떤 여호와 신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읽었던 이스라엘이 있던 그 당시까지 블레셋 제사장들이 그 문턱도 밟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충격이 계속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더 드러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제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지시는데 독한 종기의 제약. 그래서 이 종기는 아마 6장 이런 데 표현을 보면 지유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 페스트 같은 형태일 겁니다. 흑사병 때는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죠. 그것처럼 이 종기가 나면서 사람들이 줄도상 나는 일이 아스돗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7절에 보면 이것을 어떤 전염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신이 지금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는 사건, 신들의 싸움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 때 정말 이겼다. 우리가 이 능한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를 승리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8절에 보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들의 결정은 가드로 옮기는 것입니다.
벽도신 가드로 옮기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더 나을 것이다. 혹은 여호와께서 혹시나 일하신 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는 어떤 의심이 좀 섞인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보다 더 큰 환난이 가득 임했던 거죠. 이것을 이제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쳤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재앙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도 황급히 이것을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괴만 떠나면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에그론 사람들은 가드 사람들과 달리 이것을 순순히 받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하는도다. 이제 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이 신의 괴가 왔을 때 완전 줄도상 날릴 거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것을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왔을 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임하심으로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온 성읍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괴가 있던 곳 모두 하나하나 심판을 당하고, 이것이 사망의 환난, 재앙이 일으키는 그 결과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괴가 지금 다곤산 옆에 부어졌습니다. 마치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다곤상이 엎어지죠. 그리고 다곤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돗 사람에게 종기가 가드, 에그론 이렇게 사망의 환란으로 블레셋 전체가 울부짖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승리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전문맥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망이었고 고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도자인 엘리 집안이 다 죽었어요. 심판을 다 당했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신앙의 중심인 여호와의 괴마저 뺏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나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패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오는 순간 정말 승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곤상 신 옆에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곤 신은 여호와 앞에서 굴욕적인 자세를 띠며 약간 이 모습은 군사적인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당시에 군사들은 군사가 처형당했을 때 앞에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굴욕적인 자세를 취한 다음에 목과 손목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 거죠. 철저한 굴욕을 받은 다음에 무자비하게 처형당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우월하심을, 능력이 많으심을 지금 몸소 보이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들이 계속 하나님의 참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누구도 지금 다곤 신이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게 만들고, 이것이 독한 종기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손목이 끊어지는 것은 6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해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 다곤 신은 철저하게 무기력하죠. 능력이 없습니다. 손목이 그냥 끊어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손은 임한 순간 하나하나 독한 종기가 싸그리 그 심판을 해버립니다. 다곤 신의 무기력함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생물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데 반해 다곤 신은 엎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줘야 해요. 이것은 전혀 아무 능력이 없는데
다곤의 제사장들이 그냥 신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어미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런데 다곤신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사람이 어떻게 옮겨줘야만 옮길 수 있고 철저하게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곤신의 연약함에 반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철저히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 블레셋은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첫 번째로 그 안에 다곤신이 엎드러졌는데도 다시 그 자리에 세우죠. 이것이 마치 우연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생각 안 하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일로 그냥 착각을 하고 그것을 원상복귀시킵니다. 이 7절에 아스돗이 망하게 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드러났는데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아직도 우리의 신 다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 아직 여전히 일할 것이라 생각하고 마치 여기에 모든 생각과 소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의심은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괴는 그 괴가 있는 곳에서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괴만 움직인다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기고 이것으로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의심한 결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망의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군을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괴 안에 종속되지 않으시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독한 종기를 다 겪게 하시고 온 성읍이 사망의 혼란, 온 성읍이 부르짖게 하는 그 결과, 의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영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는 악에 대하여 독한 종기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독한 종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4장 8절에서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이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을 친 신이로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독한 종기를 했던 애굽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은 운이 좋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축소시켜서 한 가지 재앙만 일으켰지만 사실은 그들이 계속 거부했으면 충분히 10가지 재앙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이 괴에만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애굽의 대표적인 열신을 애굽대에서 심판하셨다면 블레셋은 그 끊임없는 의심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시를 사실 옮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단번에 심판하고 사실 빼앗긴 그 순간 심판하고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드, 에글론 하나하나 전개시키면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자 계속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심판은 사람이 과연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 괴만 옮기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비참하게 울부짖고 하늘에 사무치듯이 부르짖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이 본문이 가진 의미겠죠. 여호와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능력을 우상과 대조해서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 많으신 분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의심해서 여호와를 참되게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상과 겸하여 섬겨서 그 능력이 마치 동등한 것처럼 다곤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동등한 것처럼 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한 것,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이 블레셋과 멀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크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역사하시는데 이것도 우연이겠지, 이것도 우연이겠지, 이건 또 아니겠지 계속해서 의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4장에서의 문맥과 살펴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 되심을 또 붙잡지 않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혹은 영광의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여기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삼고자 하는 그 우상을 갖고 그 우상에 하나님께서 쓰러뜨려도 다시 우리가 세우고 쓰러뜨려도 다시 세우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또 이번에 한번 생각하게 된 게 아마 제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걱정과 염려의 우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그것이 우리를 전혀 구원하지 못합니다.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이것을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걱정과 염려가 철저히 무력함이 증명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다시 걱정과 염려의 우상을 매일매일 세웁니다. 저는 특히나 금전적인 걱정과 염려는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 걱정과 염려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여깁니다. 이 능한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는 거죠. 특히나 다곤신이 풍요와 복식의 신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이것은 미래의 불안을 해결해 줄 대책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걱정, 특히 금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셨는데도 다시 우상을 세우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걱정이 계속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더 확장되고 혼자서 배고프게 살아가는 건 괜찮은데 또 막상 아내가 생긴다고 하니까 아내가 뭐 불평 한마디 하면 저도 이렇게 확 흔들리고 그러면 이 걱정과 염려가 서로가 더 증폭시키고 힘들어가고 뭔가 분명히 지금 집도 잘 준비되어 있고 준비된 게 너무나 많은데 준비 안 된 것만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이런 걸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창조하셨고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인데 계속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나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내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이것을 믿지 않고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한 주간이 됐습니다. 그러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실 얼굴이 끊어지고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철저히 불력하고 그 안에 처형을 당했어야 마땅한데 그 공의의 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는데 그 처형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또 독한 종기는 사실 언약적으로 신실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저주였습니다. 언약의 율법적인 저주. 신명기에서는 28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희에게 악성 종기가 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언약, 율법, 십계명, 거룩하게 사는 것, 또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였는데 하나하나 지키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그 악한 독한 종기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망의 환란에 대하여 하늘이 사무치듯 울부짖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또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이 십자가가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단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죠. 특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내몰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은 이에 사단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우리의 심판이 마땅한 그 자리는 사단도 마치 자신들이 정말로 승리할 것이라 여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결정적으로 심판되는 그 순간에 부활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철저하게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이끌어가고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결정적으로 사단에 대해 승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죽음 다음에 부활, 우리가 철저히 절망 가운데 끝난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서 뺏긴 그 순간 모두가 참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과 같으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우리가 제일 철저히 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패배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완전히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단과 죄에 대하여 승리하였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에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부활할 때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그 죄책, 그 모든 분노가 예수님께 이미 쏟아졌어요. 죄의 지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죄를 행했을 때 그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것에 의지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행위가 결정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그 우상을 다시 살려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처럼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생각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승리했다면 너무나 불안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이끌어갈 그 승리에 기대어서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승리한 사건을 갖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피 흘리는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 생명을 얻었죠. 완전히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저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성화 PTS를 배우면서 내가 이미 존재가 변하였다는 것에 집중하여서 정말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이 안에서 유보되고 나중에 해결해야 되지 계속해서 하는 이 부분들을 제가 두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이것이 1% 2%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점점 자라나고 마치 아직도 여전히 죄의 지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죄들 우리 안에 유보되고 계속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그 죄를 이번 기회에 다시 철저히 싸워야겠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된 존재에 근거할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마치 그 고통이 죽음으로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절대 패배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죄에게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속이는 것을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붙잡고 살면 죄에 대해 경각심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숨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끝까지 생각을 하면 이 죄의 결과가 어떤지 알아요. 우리 마음의 불편함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안에 무질서함이 시작하면서 어려워질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또 죄책감과 모든 걸 다 아는데 그 순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속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은혜의 원리를 멋대로 적용해서 오히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이 모든 것이 끝난 이 순간 은혜 가운데 풍족한 그 상황에 그 은혜 원리를 잘못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미 충족돼 있어요. 이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좀 만들어 살아도 되지 않나?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늘은 해도 되지 않나? 오늘은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속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당장 맛보는 죄의 즐거움이 훨씬 클 것이라고 잘못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것이 훨씬 크지 않은데 그 순간마저는 이것이 정말 클 것 같다. 이 짜릿함, 이것을 끊지 않고 계속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중독적인 것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였다. 이것을 철저히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를 이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거룩하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 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어지는 지름길인 것이죠. 한 몸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게 조심하고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죠. 그러면 당연히 서로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아니면 말씀으로 잘 지내는 지체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맞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이것을 깨닫고 다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 가운데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예비하신 방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치 죄에 대하여 철저히 무기력하고 패배하였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더 그 승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멘.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고별 설교니까 한번 지난 세월이라고 해야 되나 순간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저기 경남대학교 앞에서 그때는 대학생이었죠.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고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뭐 한몸 가족 공동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잘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지는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참 이끌어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포항과 마산을 오가는 것도 그때는 좀 힘들긴 했는데 보니까 잘했었고 서울과 마산도 벌써 한 4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이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며 또 복음이 너무나 풍성한 교회임을 확신했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또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떠나는 입장이라서 너무나 귀한 만큼 아쉽기도 하지만 또 상황만 허락한다면 정말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 교회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근데 그 자부심의 근원이 성도들이나 우리가 잘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 마음 편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이끌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소망과 희망은 계속해도 되겠다. 아멘. 이 교회는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전혀 걱정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뭐 맡은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계속 승리하실 것이고 은혜를 더 감사한 것은 이 성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받고 치우면 사실 이 교회가 뭐 퇴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받은 은혜대로 최대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더 세워지고 더 단단해지겠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철저히 붙잡겠다. 이 교회에 대한 생각도 전혀 걱정이 없고 또 제 미래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앞으로 뭐 가장으로서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좀 걱정이 많았죠. 또 준비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가 전혀 크게 나를 지배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승리는 멈출 수 없겠구나. 이러한 확신이 저와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것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이기지도 승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 그리고 우리의 우상을 계속해서 세우는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써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날이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이었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근거에 두고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소망이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빛된 소망, 어떤 고난에도 불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이목회 풀교회와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지 9장인가요? 순서가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자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자기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다가 그들은 전쟁에 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며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이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잘리고 손발이 잘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의심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환경, 지금의 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을 좀 의심하는 저희들 그런 결과는 결국 우리는 불순종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심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 할지라도 그 의심과 불신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로 돌려보내서 예수님의 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불신의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계신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된 세상을 지나가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심하여 끝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환경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여러가지 문제들과 싸우고 죄와 싸웁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와 싸우고가 아니라 환경과 싸우고 또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싸우고 모든 것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싸웁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전진하며 선량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블레셋과의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를 이용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 패배했다면 우리의 가장 거대한 적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문제와 환경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과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정을 치지 말고 무당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죄와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한 자로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강한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시며 또한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며 애국과 이 블레셋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지금의 고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고난을 주는 모든 문제를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참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충일 전도사님 지금까지 함께 교회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며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길령 아버님, 김인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신데 우리 박수 안 해봅시다. 들리는 말로는 못 오실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천사로 오셨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달 11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수익을 해주신 김승일 전도사님 감사드리며 결혼과 새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새벽기도 6시부터 하게 됩니다. 남은 한 달
또 열심히 기도하며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청찬식이 있죠. 그리고 청탄 장식을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502장 전함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정금 드렸습니다. 건축금, 부지연금, 선정금, 11정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11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드렸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정은금, 11조금, 구제임금, 성경금, 건축임금, 감사한금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감사할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시며 구세주심을 고백하며 11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삶의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의 문을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구제임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서로 돕습니다. 이 구제임금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금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좀 해마다 선교헌금이 더욱더 많아져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세계의 어느 곳에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또 한 달을 감사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더욱더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17장 찬양을 주고 서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며 주이시기에 승리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더욱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자 또 문제와 사건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자로 더욱더 알기를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